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24시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정확한 집중, 결과 감사입니다. 한 주간 감사의 이유를 알고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를 만날 때에 나의 말, 이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지금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한다, 복음의 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내 상태에 따라 반응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없이 반응하고 말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틈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땐 나도 죽고 상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소통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주장, 내 생각이 맞다고 해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 상황은 이래, 저 상황엔 저래. 상황에 따라 그 말이 정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내 생각만이 남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아요.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남는 내 생각, 마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사건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오는 것에 그대로 내 감정이 올라오고 그대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사고는, 갈등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현실.
보여지는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육신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그게 되게 오래된 사건 같은데 대구 지하철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남성분이었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펴서 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때 한참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원인이 그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해외 같은 뉴스를 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나오기도 해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 국내 뉴스를 보면 갖가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살인 사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우울증, 분열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우울증 오면 사람 다 죽이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뇌에 이상이 와서, 뇌에 문제가 와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만 오직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렇게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 종으로 신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죠. 이것을 동시에 보는 눈이 성령 충만이에요. 현실과 사실, 진실, 영적인 사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지금요, 창세기 3장, 여기에 빠져 있어요.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27장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을 가진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건 결과고, 그럼 왜 먹었을까? 질문을 해봐야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꼬시죠? 야, 저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오늘날의 3단체가 이걸 이용하고 있죠. 네 속에 잠재의식을 깨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요거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어떻게 물이 필요 없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이게 기준인 세상이에요. 육신의 것.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원래 천사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네피림. 그 사단이 지금 세상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세상 정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어둡고 다 죽어버렸는데 육적인 것에 그렇게 밝아요. 창세기 11장,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어 있죠. 성공, 육신의 것. 세상은 복음만 듣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명예, 성공, 재산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이거의 네피림의 반대,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내 존재의 뿌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에 쏘가도 하나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나는야 하나님의 성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이미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전, 구별된 건물, 성물, 구별된 물건, 성도,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습니까? 내게 남들에게 말 못할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사건, 인간관계, 영적 문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끝났다고 하죠? 이 부분에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내가 안 끝났다고 하는 그거 끝났습니다. 그걸 붙잡고 평생 응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루의 스케줄이요. 오늘 나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 속에 쓰임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충분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고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며 내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한 날이 되길 바라요. 이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오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으로 내 삶의 기준, 내 목표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와 시험, 갈등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계속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다가 문제, 시험, 갈등 만나면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이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 관계, 이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내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 이 사람도 꼭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가족들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받질 않아요. 답답합니까? 기다리시길 바라요. 무엇을 기다리냐?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라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 요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나는 응답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까? 답답해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놔두고 가고
답답해할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마다 방황하지 않는 적 있던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순풍순풍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풍랑도 만나고 가끔 이렇게 쭉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새기도 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뭐 문제 시험에 갈등 안 한 적 있습니까? 갈등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어머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지, 다른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데 저희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을 해가지고, 사실 그 신앙생활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이지 내 신앙생활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참 많이 방황하고 참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것 자체, 여기 단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배경이 되셨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기다리는 날이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우리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스케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소통이에요. 어떤 소통이냐?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누가 소통하냐?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깨달아야 돼. 아직도 못 깨닫네. 아이고, 저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는 저쪽을 가리키는데 나머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이.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부터 소통해야 되냐?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상처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왜 오늘이냐? 어제 달라요. 오늘 달라요. 내일 하루가 다릅니다. 매일이 달라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25시 결국에. 오늘의 전도, 오늘 우리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삼오늘을 통해서, 오늘 삼오늘하는 시간에, 오늘 결론은 제목이 24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확한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삼오늘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기서 24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들으란 말입니까? 내 하루 오늘 직장 스케줄도 있고 만남의 스케줄도 있는데 하루 종일 저것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약 환자는 마약을 하고 있는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24가 마약에 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보고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술을 지금 안 먹고 있어도 술에 24가 되어 있어요. 그 24.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집중을 할 수 있는 나만의 24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모늘을 위해서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시길 바래요. 어렵지 않죠? 우리 드라마 한 편 보는데 몇 분이죠? 1시간이에요. 드라마를 안 본 지 지금 꽤 돼가지고 좀 뭔 드라마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랩런트들 사역하다 보면 뭐라더라? 그 펜트하우스 3? 뭐 그 얼마나 재밌으면 3까지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애들이 그냥 거기 빠져 있어요. 막 거의 막 빠순이 빠돌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 드라마 보는 시간에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애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탁 집중해가지고 막 뚫어져라 봐요. 막 구멍이 날 정도. 근데 요 하루 10분 요거 드라마 볼 시간인데 요거 할 시간은 없다? 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아, 정 바쁘면 밥은 다 먹지 않습니까? 바빠도. 밥 한 끼 굶고 밥 먹을 시간에 차라리 이걸 하시길 바래요. 왜냐?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네피림 꺾을 수 없어요. 3단체 아무리 바빠도 얘네들 24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얘네들 요거 해요. 우리가 실제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에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정도가 됩니다.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밥만 먹고 사는 정도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반드시 이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랩런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역하다 보면 전도사님 해도 모르겠는데요. 에이 응답 없어요.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한 뭐 일주일 하다가 요즘 뭐 별거 없길래 그냥 안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조용히 무너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응답이 뭐 온다 안 온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결론으로 뭐라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로 들어갔죠.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서론에 보면 고린도전서라는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 응답을 얻고 떠나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내부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이단 문제가 일어나고 뭐 술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교회 내에 분쟁이 터지고 막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소통되어 바울에게 전달이 됐어요. 바울이 이것을 듣고 똑같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소통하던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듣자마자 축복해요. 그리스도로 소통시켜버립니다. 문제, 시험, 갈등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버려요. 혹시 이번 주 강단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녹취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좀 생각해봤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었다. 막 내 인간적인 대화가 나가지 않을까? 바울 입장에서 뭐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묵상해 보니까 24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집중.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로 소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되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증인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는 증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우리의 모든 소통이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의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